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이긴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가장 큰 실책으로 언급되는 것이 있다면 부동산 정책일 것입니다. 몇 년 사이에 오른 아파트 집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결혼을 결심할 마음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을 마련하려면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85%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놓았지만 문제는 이 15%가 너무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 웬만한 집들이 3억이 넘어가 버리니 15%만 하더라도 4,500만 원의 현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주택을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기가 맞아야 들어가지 주택 공급 일정에 따라 결혼 날짜를 정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된 계기는 아파트 값의 폭등이 있습니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은 사람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고자 너도 나도 신규 분양을 노리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을 만들어서 경쟁 우위에 오르려 하죠. 4인 가족이 청약 점수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게 69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규 분양되는 좋은 아파트의 청약 가점 평균이 70점이 넘어버립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게 아파트로 돈을 벌고자 하는 시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도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버리자 이제 사람들은 주식에 달려들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열심히도 주식에 투자했죠. 이제 이것이 지나가서 사람들은 최근에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개에 2천여만 원 하던 코인이 갑자기 1분 만에 3억이 되더니 1분 후에 다시 몇 천만 원대로 떨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를 잘 노리고 있었다면 버락 부자가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요즘 시대입니다. 이 대열에 2030 세대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일의 중요성,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한탕주의에 빠져 돈을 벌고자 하는 심리가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매월 받는 월급으로는 더 이상 내 집을 마련할 수도 노후를 준비할 수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정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으는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고 이런 재물을 하나님은 무익하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경우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벌들의 문제들을 많이들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접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물은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잘 따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이를 얼마나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머리로만 알고 삶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모습은 없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없으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 분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손쉽게 뉴스를 구독할 수 있고 여론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어떤 말을 듣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2030 세대들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열풍에서 주식 광풍을 지나 코인에 열광하는 모습들도 말로 인한 경우들이 상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투자해라, 주식에 올인하라, 코인에 목숨을 걸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잃게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10만 전자의 환상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이 10만 원이 넘을 거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주식을 보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8만 원이었던 주식을 10만까지 끌어올리는 동학개미 운동을 펼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주가가 7만 원대로 하락하게 되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은 안 하고 주식 관련 소식만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해주는 말로 위로를 얻는가 하면 또한 많은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버티는 게 정답이라는 말을 듣고는 불안하지만 버텨봅니다. 그러면서 오픈 채팅방에 수많은 염려의 글들을 도배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하죠.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혼돈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하루 사이에 말도 안 되는 돈을 잃기도 합니다. 다 말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답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17절은 말씀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고 말입니다.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무겁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훌륭한 지혜는 주식에 투자하라는 말도 코인에 진입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이 가장 지혜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동하라 하셨습니다. 일하라 하셨어요. 수고하여 돈을 벌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손이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은 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창 일할 수 있는 여름의 시절을 보낼 때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세상의 목소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지혜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계명을 조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재물의 원리를 발견하여 정당한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목소리에 현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